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거기 12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뭔가 그 법의 관점으로 세상과 자기를 바라보는 그 어떤 존재는 믿음에서 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대할 때 여기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성경은 전체가 다 율법적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외적인 형태는 전부 율법적 형태를 갖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스토리, 그러니까 가난한 강도 맞은 그 사람을 누가 도와줬느냐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다 어때요? 다 율법화된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어디를 봐도 율법적인 이야기입니다. 나사로 거지가 있었다. 부자가 안 도와줬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죄악한 것이 아니겠는가? 모든 게 다 율법적 스토리로 다 이게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출처가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고난 육적인 본성은 어디를 봐도 율법으로 말씀을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우리의 타고난 본성은 무엇을 봐도 법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율법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본성을 뚫고 새로운 차원의 믿음이 돌출되어 나올 때, 출몰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시는 믿음의 주체이신 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타인을 바라볼 때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이제 법으로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믿게 하지? 왜 이렇게 게을르지? 왜 저렇게 돈 밝히지? 뭔가 밝히지? 아무튼 다 법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법으로 보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서 나도 모르는 새로운 믿음의 주체가 돌출되는 그 순간에 그래서 예수께서 저들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바치신 것이구나라고 십자가의 주를 바라보게 되는 어떤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죠. 그 순간 우리는 어때요? 우리 이 존재의 속성을 뚫고 나오는 새로운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예수 앞에 끌고 와서 십자가의 예수가 왜 죽었겠냐 말이죠. 그걸 계속해서 십자가의 예수가 왜 죽었겠어? 그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말처럼 세상이 전부 다 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고 그랬더라면 예수가 십자가에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었고 십자가에 죽을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어때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세워놓고 다시 세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네 남편 왜 그런 줄 아냐?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네 와이프 왜 그런 줄 아냐? 그래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야. 네 애들은 왜 그런 줄 아냐?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의 판단자고 재판장이기 때문에 자기는 항상 옳아요. 쫙 볼 때 다 죽일 놈들이에요. 내가 율법의 주체가 되어 있으면. 근데 주님께서는 그래요. 어때요? 그런 우리를 누가 너를 율법의 재판장으로 세우느냐라고 우리를 거기서 이제 뻥 차버리는 거죠. 너 좀 내려가 있어라. 네가 바로 어때요? 네가 바로 죽을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 봅시다. 사무엘하 12장. 짧은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성령 안에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7절, 5절인가? 사무엘하 12장 5절 말씀을 봐야겠네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지금 다윗이
선지자,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재판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때요? 마땅히 죽을 자라고 딱 선언을 했어요. 다윗이. 6절 말씀.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야 하리라 한지라. 그 다음에 함께 봐요. 7절만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기까지 합시다.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말이지. 다윗은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돼 라고 판단을 했는데 선지자는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네가 바로 그 인간이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보고 그 사람 참 못됐어 라고 말하는 순간 선지자의 영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네가 바로 그 인간이야. 그 남편을 보고 막 그냥 그 바가지를 요즘에 바가지 긁잖아요. 선지자는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는 네가 바로 그 인간이야. 아내를 보고 막 정죄한단 말이죠. 네가 바로 그 인간이야. 자식을 보고 네가 바로 그 인간이야. 공부해라. 그게 말하는 엄마들 보면 옛날에 공부 안 하고 놀았잖아요. 그런 엄마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자, 율법은 어때요? 출처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의 모든 세계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율법과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 율법적인 가치에 갇힌 우리를 깨뜨리고 그거를 박살내면서 돌출되는 새로운 차원의 어떤 삶, 그게 믿음이죠. 그 믿음의 주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라는 사실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 누구도 율법적 관점으로 다른 사람과 자기를 못 보도록. 유다가 왜 목을 맸습니까? 유다가 자기가 자기를 재판한 거잖아요. 유다가 내가 스승을 팔아먹었다. 내가 스승을 부당하게 은 30개 팔았다. 그 본인이 본인을 재판해 보니까는 스승을 배반한 나는 죽어 마땅한 자야 라고 목을 스스로 맨단 말이죠.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아니에요. 그 율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어때요? 본인이 본인을 재판하거든요. 그래서 목을 매든지 번개탄을 피든지 본인이 본인을 끝내버린다고. 근데 성경에서 말한 건 뭡니까? 율법적인 그 세계가 아니고 믿음의 세계. 그래서 너 대신 죽임당하신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사건이 다윗이 그 인간 죽어야 되라고 말할 때 선지자가 말하기를 네가 바로 그 인간이냐라고 말하는 요 짤막한 요 사건이 성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혹은 매 순간 이게 반복돼요. 반복. 그 인간을 내가 꼭 죽여야 되겠어. 너무 그 인간을 못돼 먹었어. 저 인간은 죽어야 돼. 그렇게 말할 때 선지자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이죠. 성령께서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네가 바로 그 인간이고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가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우리를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로 끌고 간다는 거죠. 누가? 선지자의 영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말이죠. 그 순간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순간이에요. 외국 나가서 방콕 지금 아는 목사님이 지금 태국에 거기 치앙마이인가 거기서 지금 순례하고 계시는데 왜 다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뭡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를 전파하러 다니면 그게 복음이겠냐 말이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와 복음은 차이가 어디요? 차이가?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의 죽어마땅한 우리의 실상을 복음은 증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죽어마땅한 우리의 자리에 높이 세워진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이 복음이죠. 복음이라는 것이고 기독교라는 종교는 뭐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안락하게 평안하게 생존 가치를 높여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쪽으로 몰아가는 것이 종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의 복지를 위해서 오신 분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선포하러 오신 거예요. 한 말씀 요한복음 12장 잠깐 볼게요. 이거 주지 않았어요. 현자매. 요한복음 12장에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 이게 본 적 있죠? 요한복음 12장 32, 33. 32.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들리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땅에서 들리게 되면 어때요?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어떻게 한다? 이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줄 것을 보이심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어때요? 죽음으로 모든 사람 어떻게 하냐? 모든 사람을 이끌겠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복음을 듣는 모든 성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워진 들려진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길로 주님이 이끄신다고 하는 거죠. 아, 이래서 예수를 못 박아 죽이신 것처럼 나도 어때요? 나도 주님과 함께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보게 하는 거죠. 십자가에 활주로. 비행기가 활주로로 가다가 뜨는 것처럼 말이죠. 모든 성도는 십자가의 여정을 따라가다가 들리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게 뭐랄까요? 고통스럽겠어요, 삶이. 우리를 죽이는 과정인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삶이 괴로운 겁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걸 찍어놓고 하면 삶이 덜 괴로운데 죽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근데 이때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미 망했다라고 하는 죽음을 선포하고 시작하잖아요. 모든 복음을. 아침에 또 집에서 이제 딱 교회로 나오고 있는데 바람은 시원하고 날씨는 뭐 해는 없지만 좀 그렇게 하는데 나올 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모든 성도는 이미 결론을 찍어놓고 다시 말해서 영생을 이미 소유하고 가는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복음을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주님의 세계는 이미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다는 사실. 완료. 복음은 완료를 선포하거든요. 완료를. 누구로 인한 완료? 그리스도 예수에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완료된 세계를 복음은 선포하고 있고 종교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뭘 해야 한다는 그 미완료를 선포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해야 너에게 복이 있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되고 계속해서 종교는 우리에게 어떤 미완료 여지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뭘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우리가 손댈 것이 없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필연적으로 모든 종교는 인간의 자기 완성을, 자기 어떤 성숙을 강조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율법을 읽고 듣고 지켜서 자기 완성, 성숙을 추구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 하신 말씀은 오히려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가고는 있으리라. 어떠한 자기 수양도 없고 어떠한 자기 완성도 안 돼 있는 그 살인 강도에게 주님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네가 나가고는 있으리라. 그럼으로써 어때요? 그냥 일신, 우일신, 늘 새롭게 인격의 성숙을 위해 달려가는 그 모든 종교를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 하신 말씀이 그 말은 정말 이 백엿을 날리는 거죠. 그렇게 너희들이 자기 완성을 추구한다고? 아니야. 천국은 이 강도에게 오늘 주어진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오는 있으리라. 그래서 인간의 모든 수양과 인간의 모든 성숙, 자기 완성의 모든 시도를 한 방에 그냥 주님께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오직 내가 홀로 이루어 놓은 언약 성취의 결과물로 너희들은 구원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취지로 강도와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을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유 그런 강도, 죄인, 세리, 창기 나는 그런 사람 싫어. 아까 선지자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네가 바로 그 인간이야. 네가 바로 마약쟁이고 네가 바로 창기고 네가 바로 강도다. 내가 왜 강도야?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그것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기 완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점점 율법 세계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에 점점 멀어져요.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어디로? 자기 의에 빠져가는 거, 자기 의에 빠져가는 거죠. 그러나 택한 백성의 경우에는 선지자 나단이 파송되어서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당신이 바로 죽어마땅한 그 인간이야 라는 그 진실을 또 한번 들춰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죽어마땅한 자인데 주님이 홀로 이루어 놓으신 언약 성취의 결과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세계에 우리는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합격 증서를 받아놓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천국을 따놓고 시작하는 거고 영생을 이미 소유한 채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가까우면 쭉 그냥 걸어보면 생각하는 거죠. 그냥 영생이 이미 있고 영생이 받은 바 영생의 가치를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아, 뭐 돈이 없는데 좀 불행하지 않느냐. 그 제가 하는 말 스티브 잡스가 돈이 없어 죽었느냐. 삼성 이건희 회장이 밥을 못 먹어 죽었느냐. 그죠? 그 사람은 보험이 없어서 죽었겠어요?
밥 한 끼 먹는 것. 지금 이제 이광우 집사님 그 장모님께서 좀 상황이 좀 악화되셔서 이 콧줄을 끼웠다고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진짜 그 콧줄을 끼웠을 때 제가 그 병실을 울면서 걸었던 기억이 나요. 울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제 손가락을 들어서 밥을 입에 못 집어넣고 자기 이 턱으로 밥을 못 씹는 이것이 인간인가. 코에 줄을 끼워서 거기에 음식을 그 유동식입니까? 그걸 들이부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인가.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손들어 반찬 찍어 먹고 내 혓바닥으로 반찬 굴려가면서 내 턱으로 밥을 씹어 가면서도 불만이 많아. 그렇게 불만이 많으냐? 왜? 우리는 더 많은 걸 추구하니까. 이미 완료된 영생, 이미 완료된 구원의 어떤 세계 가운데에서 다시 우리를 바라볼 때에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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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주의 은혜라 그런 노래처럼 말이죠. 다 은혜란 말이지, 모든 것이. 그러니까 완성된 영생의 세계에서 보니까 스티브 잡스가 부럽지 않고, 이건희가 부럽지 않고, 이재용도 부럽지 않고, 윤석열도 부럽지 않고, 김건희도 안 부럽고 말이죠. 김건희, 이건희 뭐 자매인지 모르겠는데 뭐 안 부럽다 이 말이죠. 왜? 완성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죽음의 관점에서 다시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죽음에 들어갔다가 죽음 속에서 이 땅에 토해낸 존재가 성도이기 때문에 주와 함께 죽었다가 그 죽음 속에서 다시 이 땅에 그냥 토해지듯 보내진 자가 성도예요. 이미 죽은 자라, 이미 죽은 자. 이미 정춘하 인생은 끝났다면 이미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여러분은 이미 죽은 자라 이 말이죠. 여기에 있는 겁니까? 죽고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이 땅에 주님이 밀어보낸 자들이에요. 따라서 어때? 마귀는 계속해서 아니야, 너는 안 죽었어. 네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져야 돼. 계속 마귀는 우리의 배후에서 헛된 자아의 어떤 환상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거죠. 뭐 대한민국에 지금 뭐 사망률 1위가 암이 아니고 자살이라잖아요. 암이 아니고 자살이 사망률 1위라는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OECD도 뭐 이미 1위고 하루에도 40몇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며칠만 지나가면 세월호만큼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뭘 말하는 겁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가 내 인생을 챙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 자기 인생의 환상에 다 사람이 몰려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환상 가운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자기 인생의 환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뭘 주신 거예요? 돌아왔는데 갈라디아서 돌아와서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바로 저주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님이 알게 하심으로 인생에 대한 모든 환상을 주님이 깨뜨리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뾰족한 무엇으로? 나 이거 해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지어준 율법에 주님이 구멍을 내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끝없이 선과 악의 어떤 가치관으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요. 그 선과 악으로 이것은 악한 거야. 수학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게 좋은 거야.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게 좋은 거야. 영어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난 망하는 거야. 그렇게 선과 악의 조합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율법을 만들어가요. 그 율법적인 어떤 가치관으로 인생의 환상, 그림을 그려가는 거지. 이렇게 적금을 부으면 몇 년 뒤에 뭘 찾게 되고 이렇게 적금 안 하면 나중에 망하게 될 것이고 그 나름의 그림을 그려서 인생을 만들어가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에 아래에 있다? 저주 아래에 있다. 그 저주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율법으로 만들어 놓은 자기 인생에 주님이 저주의 못을 찔러서 구멍을 내는 겁니다. 너는 이미 어디 가운데 있다? 이미 죽음 아래에 있다.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하는 저주 아래에 있다. 그럼 이것이 믿음에 속한 자에게만 이 실체가 보이는데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끝없이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가상의 이 현실을 만들어가요. 교회들마다 율법의 행위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말미암아서 복받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주의 은혜 받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은혜 받고 복 받는데 조건이 사실 없습니다. 왜? 모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홀로 만들어 놓으신 성취해 놓으신 성취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이 우리의 행위를 조건으로 해서 주님이 복 주시는 것은 없어 끝났어요. 왜? 늘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이 율법 자체는
완성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에 속한 자들은 선악적 가치로 율법의 행위를 다듬다가 이것이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헛된 일이라는 사실을 그 순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성도는 다윗처럼 네가 바로 그 인간이라고 하는 그 책망을 들으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허상의 세계가 이 빵 터뜨려지는, 사라지게 되는 어떤 그런 사건 속에서 오히려 뭘 느끼는 거예요? 자유와 그 담대함과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평강을.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대하면서 율법 행위를 구약은 못 지켰지만 신약 시대는 성령께서 왔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해서 이 모든 말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하거든요. 성령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율법 행위를 다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잠깐 말씀, 요한복음 잠깐 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5절 말씀부터 볼까요? 26절. 요한복음 26절 봅시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가르치고 증거하기 위해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십자가 성취의 언약의 성취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니들은 아무것도 못해. 니들은 나가 있어.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두 분이 다 하기로, 다 해먹기로 다 작정하시고 나서 그대로 예수가 오신 거예요. 우리한테 따로 너 이거 해라. 엄마가 막 요리하면서 가끔씩 주아야 좀 도와줄래? 그럼 주아가 와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는 거, 그거 말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주아야 너 나가 놀아. 칠도 나가 놀아. 애들은 나가 있어라. 그 두 분이 다 두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나서 다만 우리는 나중에 거기에 대한 참관자로, 이것이 지금 주가 이루어 놓으신 성취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죠. 그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보혜사가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지. 오히려 보혜사는 뭐합니까? 그 뒤에 말씀, 요한복음 16장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봅시다.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절 봅시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혜사가 오신 것은 책망이에요. 뭘 책망한 겁니까? 9절 말씀.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자신을 믿지. 돈이 있으면 평안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그런가 보죠. 나는 안 그러는데. 여러분, 돈이 있을 때 편합니까? 아니면 그래서 예수 한 분으로 족하다 편합니까? 우리 쇼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보혜사는 우리의 일을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네가 또 돈을 믿고 재물을 믿고 세상을 믿고 있고 나를 믿지 않는다는 그 실상을 우리한테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왜 알게 하시는 겁니까? 그것이 드러나줘야만 왜 언약을 예수님이 홀로 누리셨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주의 언약에 숟가락 올릴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믿음 없는 불신자 같은 자들이에요. 그것을 믿는 거죠. 우리는. 우리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는 불가능한 자요. 율법 자체에 손댈 수 없는 자들이고, 우리는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죽인 자들이고,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고 돈을 믿는 자들이고 세상을 믿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이 홀로 언약을 이루시고 일방적인 그분의 은총으로 그냥 우리를 잡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롯을 붙잡고 그냥 끌고 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주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마다 믿음 모습을 들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걱정이 많은 존재인지, 염려가 많은 존재인지를 들키면서 이래서 주님이 홀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으로 언약을 완성하시는구나를 매일 새롭게 보게 될 때 우리는 항상 무엇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루심을 말할 수밖에 없고 예수의 성취를 말할 수밖에 없고 그 앞에서 우리의 의 따위는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들한테 믿음이 그 사실 하나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정수환이 믿음이 좋으시니까 한번 바다에 대한 살을 한번 이렇게
삼각산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이수진 사람이 믿음 좋으니까 한번 어떻게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귀하시 하나님의 믿음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믿음 없어요. 있는 것처럼 스스로 자기를 믿었다가 광야에 내몰아서 40년간 돌리니까 믿음 아무것도 없잖아요. 믿음 있는 것 같죠? 누가 한번 건드려 보세요. 순간 폭발하잖아요. 어디 자기를 속입니까? 다윗이 믿음 있는 것처럼 보였죠? 주님이 밧세바 사건 보내서 말이죠. 물론 그 사건도 뭐 말이 많아요. 밧세바가 유혹한 것이냐, 다윗이 유혹 당한 것이냐, 뭐 그렇게 말이 많은데, 하필 그 시간에 목욕을 했으며, 그 시간에 어떻게 또 이렇게 저 뻔히 바라보이는 성벽 밑에서 또 했는지부터 썰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이 다 기획한 사건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믿음이 좀 좋은 것 같았지만, 그들의 믿음 없음을 주님이 까발려야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죠. 아브라함 믿음 좋습니까? 지난주에 봤잖아요. 아브라함 믿음 좋아요. 엘리에셀을 하겠습니다. 이스마엘을 하겠습니다. 내가 백살인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승리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다 비웃죠. 그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모든 믿음을 그걸 들치고 깨뜨리면서 그거를 터뜨리고 나오면서 주의 믿음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다 가짜잖아요. 가짜. 저도 가짜 이빨 몇 개 끼웠어요. 가짜 이빨. 흔히 말하는 임플란트잖아요. 내 이빨은 아니지만 가짜 이빨을 끼웠는데 가짜를 가짜라고 말을 해야 그게 진실이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보면 지옥 갈 자가 누가 지옥 갑니까?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과 마지막에 거짓말 치는 자들. 거짓말이 뭐가 거짓말입니까? 임플란트 했으면 가짜 이빨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나 안 했어. 나 다 진짜 이빨이야. 이게 속이는 거잖아요.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 되는데 나 믿음이 있어. 네가 무슨 믿음이 있어. 아브라함처럼 믿음 없음을 들켜야죠. 다윗처럼 믿음 없음을 들켜야지. 그래야 어때요? 믿음의 주체이시고 온전케 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증거할 수 있지. 내가 목회하고 있는 것, 제 믿음으로 하고 있다. 천만의 말씀이죠. 무슨 내 믿음이 어디 있어요. 매일 믿음 없음을 매일 고백하면서. 새벽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아주 흉몽을 꿨어요. 너무 기분 나쁜 꿈을 꿔가지고 왜 이런 꿈을 꿨을까. 기분이 막 다운되면서 경험 기분 안 좋아. 오늘 주일인데 근데 꿈은 꿈이잖아요. 꿈은 꿈. 사람이 꿈 하나에도 기분이 다운되기도 하고 또 뭐 좋은 꿈을 꿨어 또 기분 좋은 것 같아. 뭐 기분 좋기도 하고 말이죠.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은 사람의 눈빛 하나에 말 한마디에도 사람 속에 있는 용암이 폭발할 수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인간의 믿음은 다 가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인정하는 겁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 제 믿음은 가짜고 제 믿음은 없는 믿음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당신 딸이 방금 죽었나이다. 그래서 그 회당장이 따라하면서 예수님 딸 죽었답니다. 주님 하신 말씀 뭐였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때 그 사람 했던 고백이 뭐였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지. 아멘 믿습니다. 뭐 주여줘. 그 없는 믿음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 믿음 없네? 그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주님 인정하시는 믿음은 뭐냐?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신 것은 계속 우리의 본질, 우리의 실체를 까발리러 오신 거지. 이 말씀 못 지키면 도와주십시오. 그래 말씀 지켰어. 말씀을 지킬 때마다 어때? 우리는 우리 의가 강화되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저버리게 됩니다. 이게 종교라고 봐. 종교. 모든 종교는 자기 믿음, 자기 소망, 자기 사랑의 핵심이에요. 모든 종교는 자기를 믿어요. 어떤 자기를 믿습니까? 이렇게 수행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도 닦으면 뭐 어느 경지에 오를 수 있다라고 자기를 믿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뭘 책임하는 죄에 대하여 함은 그리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넌 너를 믿고 있네? 기분 좋을 때는 말씀시키는 것 같잖아요. 기분 좋을 때는. 목사가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뭐 기분 좋고 막 충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교회 봉사할 때 뭐 밥하고 이럴 때 항상 뭐 랄랄 하면서 밥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겨울 때도 있죠. 우리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나 모든 종교는 너는 할 수 있어. 이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어.
이게 종교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처럼.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내가 듣고 지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게 바리새인 시도인데 주님은 그 시도를 주저앉히는 거예요. 누구한테? 택한 백성의 경우에는. 날마다. 그래서 자기를 믿고 자기를 소망해요. 어떤 자기를 소망합니까? 모든 종교에서는 지금은 내가 미약하지만 앞으로 좀 좋아질 나를 소망한다는 거죠. 좋아질 나를, 발전된 나를. 지금은 말씀 못 지키지만 앞으로는 말씀 지킨 나를 바라본다는 거죠. 왜? 결국은 자기를 자랑해야 되는 거니까. 자기 완성을 해야 되는 거니까. 모든 종교는 자기 믿음, 자기 소망, 자기 사랑을 전파해서 완성된 자기를 쫙 정말 빛나게 자랑해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 그게 모든 종교의 어떤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자기 믿음, 자기 소망, 자기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 예수를 소망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때 그 누가 한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끌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저도 예전에 자기 완성을 추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제가 저 자신을 쳐서 성숙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과거가 있었어요. 한 말씀합시다. 열왕기상을 잠깐 보면 열왕기상 15장을 잠깐 봅시다. 열왕기상 15장. 열왕기상 15장. 이제 하루 폈네. 함께 볼까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적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저한테 엄청 도전이 됐어요. 다윗은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일 그 외에는 평생에 주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았다라는 이것이 저한테는 그게 도전되어서 애를 썼는데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여러분 다윗처럼 한 번 실수할 수 있지만 다시는 그러지 맙시다 이렇게 막 이제 가르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야고보서를 봐요. 야고보서 2장을 봅시다. 야고보서 2장. 지금 구약에서는 다윗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야고보서 2장을 봅시다. 몇 절이지? 10절.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함의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 어때요?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거예요. 다 어긴 거. 다윗이 하나밖에 범죄 안 했어요. 물론 그 하나가 세트였지만 아무튼 간에 간음죄와 살인죄와 뭐 사기죄 다 들어간 세트였지만 하나밖에 범하지 않았다 구약은 기록하고 있지만 시장에 와서는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것이다. 맑은 이 생수컵에다가 하수구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저 안 마시잖아요. 모든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하나 어기면 하나님이 그거 받지 않아요. 모든 종교의 노력이라는 것은 자기 완성을 추구하고 자기 믿음, 자기 소망, 자기 사랑을 추구하지만 그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의 어떤 삶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어때요? 다 더러운 것으로 이미 버려지게 취급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어때요? 우리는 아주 마음 편하게 우리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노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이죠. 주님 저 죄인 맞았네요. 죄인됨을 꼭꼭 숨겨라, 감춰라. 이게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라면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특별기도해서 여러분의 죄인됨을 감추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활을 이루어 나갑시다. 그건 종교고 말이에요. 종교. 그런 모든 말은 절에 가면 다 있어요. 제가 어제 약간 지시를 하면서 무슨 유명한 그 승려의 강의를 잠깐 들었어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는 거기서 뭐 다 빼고 나면 교회에서 말하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기도하시고 수행하시면 점점 이렇게 발전된다고 하는 것으로 이건 교회 와서 말해도 똑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성경에서는 기어이 꼭꼭 감춘 다윗을 끄집어내 주님께서 그 다윗 속에 숨어 있었던 간음과 살인과 거짓말치는과 사기가 그 모든 걸 다 들춰내시고 나서 용서를 선포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죄인됨을 들키는 것을 이래서 내가 참 돈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내 속에 혈기가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잘난 체하는 자격이 있었구나. 그 사실을 매일 들키면서 그 순간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책망하시고 나서 다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가르침을 인도한다는 거죠. 예수의 가르침. 십자가에 높이 들리면 이끈다는 말씀처럼 십자가의 여정으로 우리를 이끈다고 하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심오한 진리가 어디 있느냐.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십자가에 죽임당해서 어때요? 지금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무덤이 없잖아요. 사라져버린 예수 그리스도. 전주에 드릴 말씀, 저한테 들었나요? 이봉철 회장이 죽기 전에 남겼던 24가지 질문 가운데 하나님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은 자기를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 왜 자기를 우리한테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이미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은 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보일 리가 없죠.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분이다. 왜 숨어 있는 겁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살아있음을 도와줄 예수를 더 추구한단 말이죠. 자, 말씀 하나 읽고 두 군데만 읽읍시다.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15절 말씀. 45장 15절. 구원자, 그 앞에 있는 말씀이니까 눈으로 보시고 45장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데 누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우상입니까? 우상은 자기 완성의 그림이 우상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삶을 살고 싶다. 그게 우상인데 그 우상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내가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내가 만드는 모든 우상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당할 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 어디 숨어 있죠? 하나님 지금 어디 숨어 있을까요? 꼭꼭 숨어 계실까요? 다니엘 3장. 다니엘 3장. 사람 본 적 있죠? 다니엘 3장. 25절 말씀 볼까요? 3장 25절.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모양 아들과 같도다. 자, 하나님은 지금 불 가운데 맹렬히 타는 풀무불 그 영광동 불 가운데 주님이 숨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어때요? 그래서 인간들은 어때요? 자기들의 이성으로 자기들의 열심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종교성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신을 예수라고 정해놓고 그 예수께 비는 거죠. 진짜 하나님은 진짜 예수님은 지금 불 가운데 숨어 있는데 죽음 속에 숨어 계시는데 그 죽음 속에 숨어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죽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죽음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인간들은 살아있는 세계에서 나의 살아있음을 도와주는 또 다른 예수를 만들어낸 거예요. 마치 아론이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진짜 하나님은 불 가운데 죽음 속에 들어가 있는데 모든 인간들은 자기의 살아있음을 위해서 살아있음을 도와줄 신을 만드는 거죠. 자기의 꿈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와 함께 우리를 죽음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너는 이미 죽었다. 죽음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야, 이것도 참 어려운 말이에요. 어떻게 죽음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매일 죽음 속으로 인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께서 그냥 우리를, 야, 너 죽었다. 그걸 알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매일 벌어지는 어떤 환경이고, 매일 벌어지는 관계, 매일 벌어지는 사건들입니다. 넌 이미 죽었지 않느냐. 우리가 왜 신경을 쓰고 우리가 왜 인생을 무거워합니까?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이거 틀어놨네.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이 있는 것 때문에 사람이 괴로운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야, 너는 이미 죽었어. 네가 살고 싶은 인생 따위는 없단 말이지. 매일 너에게 주어지는 그 새로운 하루가 그게 너를 이미 죽이시고 너를 이 땅에 내보내신 주님이 너에게 새롭게 준 하루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못 죽습니다. 주께서는 근데 우리에게 이미 너는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매일 알게 하시는 거죠. 왜 그 사람에게 신경을 쓰죠? 그 사람을 네 뜻대로 바꾸고 싶으니까 신경 쓰는 거지. 너는 이미 죽었는데 내비도 그냥 그 사람이 뭐 밥을 해먹든 죽을 해먹든 내비도. 아, 이렇게 지금 돈이 모자라서 이런 죽겠는데 그 돈을 모자라게 하신 분이 주님이란 말이죠.
그럼 모든 성도는 그 마지막이 그 나사로 거지처럼 부잣집 앞에서 빌어먹는 나사로 거지의 그림을 주님 보여주셨는데 그 나사로 거지, 그 부자 앞에 보면 그 거지의 모습이 그게 모든 성도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그림이에요. 니들은 그냥 모든 것 망하고 다 망하고 빌어먹는 거지처럼 그 거지 같은 모습이 너의 원래 모습이다. 근데 웬 일인지 웬 스테이크냐, 웬 두부찌개냐, 웬 콩나물 무밥이냐, 뭐 그 자체가 하루하루가 주님 주신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어린 아기처럼 말이죠. 계속 마귀는 우리한테 야, 너 이렇게 살면 되겠냐? 난 이래서 계속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꿈을 안겨줘요. 계속해서. 유튜브를 보세요. 계속 어떤 환상을 심어준다고. 이래 살아야 돼. 은퇴, 뭐 노후 대비 얼마가 필요하고, 노후 대비 뭐 부부가 살기 위해서는 몇백만 원이 필요하고, 어디 실버타운이 있고, 주식이 앞으로 어떻게 되고, 새해 무슨 경제가 어떻게 되고, 다 살아있다는 자들이, 살아있다는 자기의 환상 가운데 환상을 키워나가는 일을 온 세상에 하고 있다고요. 마귀의 주도하에서. 주님은 근데 그 환상을 십자가 못으로 찔러서 계속 터뜨리면서 너는 이미 죽은 자야.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다 너희 죽었다 말이야. 죽었다야. 죽은 것들끼리 지금 환상 가운데 지금 비비고 있는 거. 그러다가 또 그냥 차에 치여 죽고 뭐 자살해 죽고 마약 먹고 죽고 있는 거고 말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도 야, 그 죽은 거 죽은 일이고 난 살아있어. 이 성균이가 죽은 것을 우리가 죽은 것을 못 봅니까? 인생의 모든 고민은 살아있다. 그리고 살아있는 나의 인생을 내가 유지해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나오는 고민인데 주님은 우리한테 너는 이미 죽었다. 매일매일 나의 살게 하는 능력으로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내버렸을 뿐이다 말이죠. 아직 살아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실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뭐 암에 걸렸든 뭐든 간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 위해 살게 하신 겁니까?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 나의 살아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으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살아있는 거니까 우리는 언제 어차피 죽어도 다 죽을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다 죽음을 확정짓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잖아요. 새로운 게 없어요. 날마다 죽음 가운데서 주님이 살게 하시는 새로운 인생을 볼 때 그게 성도에게 좋은 인생이죠. 돌아와서 읽어 마칩시다. 13절 말씀,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의 모든 삶은 그냥 저주를 받아야 되는 삶이고 죽어 마땅한 자의 삶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받은 바 되사 다음에 함께 봐요. 옆에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저주받고 죽은 자라는 사실을 계속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저주받아서 못 박혀서 이미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담아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세계, 그 세계예요. 한번 읽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14장 앞에 왔다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2절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하노니 함께 봐요. 3절 말씀 봅시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모든 성도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거처에 에워싸인 채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 저주는 주님이 끝내버리고 우리를 성령 안에서 있는 새로운 거처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마치 보이지 않는 투명한 유리막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것처럼 성령 안에 주어진 그 모든 약속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새로운 거처라고 하는 거죠. 그 거처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살게 하는 모든 원동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께 있다는 사실을 매일 성령 안에 주어진 그 거처는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 거예요.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영접하겠다는 것은 성령께서 오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뭘 증거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의 너됨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려 죽으심을 은총이라는 사실을 늘 증거하는 성령의 그 역사가 살아있는 그 공간이 그게 말하자면 여기서만 거처라고 하는 거예요. 거처. 내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을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의 결과물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성령이 준비해 놓은 거처 가운데 새롭게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하늘에 뜨는 태양을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를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그냥 우리는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날마다, 헛된 꿈을 꾸는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한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헛꿈을 꾸는 우리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저주의 해결 가운데 다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 주어지는 그 모든 삶의 혜택을,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죠.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이 이 땅 가운데 산다는 그 사실이 성령으로 늘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으로 삶의 꿈을 늘 깨뜨리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저주받은 내용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총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결과물인 것을 오히려 날마다 확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